개혁이라는 것은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1517년에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쇄신을 요구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내걸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권력과 부가 결탁하고 또 성직이 매매되고 성물을 판매하고 면죄부를 남용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보다 예식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성경 속에도 종교개혁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주도했던 미스바 대회개운동이 그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그 포로에서 귀환했던 재건 세대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종교개혁 사이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주도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개혁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통치 3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으며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거두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 놋뱀을 지금까지 모시고 거기에 분향하고 제사했었는데 그 놋뱀을 깨트려버리는 일을 이 히스기야가 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종교개혁이 히스기야 왕 전후에 이런 일을 했었던 왕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정말 히스기야 왕이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왕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8절에 함축해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역대하 29장에서 31장은 이걸 아주 자세하게 또 표현해 주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명령하고 나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성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분향과 번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리셨던 그 벌들을 그들이 알고 있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칼에 죽고 포로가 된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하자 레위인들이 이 말에 정말 기쁨으로 순종을 했고 그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재물 그릇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다시 복원해서 갖다 두는 일을 다 한 거죠. 그렇게 성물들을 갖다 놓은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레위인들에게 명령했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 실행해 옮긴 겁니다. 자, 이로써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첫 번째 종교 개혁의 목표로 삼고 진행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영적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 영적 새바람, 종교 개혁을 제사장 나라 백성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시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 나라는 처음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한민족, 한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것이 한민족, 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기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두 나라로 나뉘었지만 이 왕정이라는 정치체제를 이끌어가지만 그들의 뒷면의 배경은 제사장 나라를 잘 왕정을 통해서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셨는데 결국에 이 두 나라는 형제국이면서도 원수같이 지냈고 그들이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는 너무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든 죄의 길, 여로보암의 그 길을 좌우로 둘러보지도 않고 오직 직진하며 달려갔습니다. 오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던 마지막 왕 호세아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냐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었던 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두 길 속에서 때로는 다윗의 길을 갔던 왕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왕도 있고 두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그 길을 걸었던 왕도 있었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갈팡질팡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가려고 애썼던 그런 왕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이 결국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다 준비한 히스기야 왕이 2차 종교 개혁을 실행합니다. 그 개혁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마련해놓은 이 모든 기회들을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고 밀어붙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감에 있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역대하 30장 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리인 방백들을 다 불러놓고 의논하고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로서 우리끼리만 제사장 나라의 법을 바르게 세우고 종교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종교 개혁에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획기적인 발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형제국이면서도 원수같이 지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경계를 깨트리고요. 이 종교 개혁에 북이스라엘도 참여시키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저 위에 단에서 저 아래 브엘세바까지 공포를 하겠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다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히스기야의 위대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 단순히 남유다의 몫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큰 그림을 히스기야가 이해했기 때문에 남북이 원수같이 지낼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헤아렸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에 북이스라엘도 동참시켜서 전체가 개혁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죠. 그래서 이런 시도는 히스기야 왕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며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정말 기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이 방백들의 이 결정 내용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발을 띄웠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오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잡혀간 사람은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 형제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함께 이 종교개혁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목이 곧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섬김으로 그 진노를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모세가 했었던 기도를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때 그리고 또 한 번에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가지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라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온다면 잡혀갔던 자들이 자비를 입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종교개혁에 이 6월절을 지낸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다 발송을 한 겁니다. 취지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편지를 읽고 반응이 둘로 쫙 갈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 중에 대부분은 이 편지를 읽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언제부터 우리하고 같이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싹 그어버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것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둘째 달에 정한 날 그들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절기를 지키려면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단과 향단의 그 이방의 그 제단과 향단을 다 제거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기드론 시내에다가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2월 14일이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원래 절기대로 잡으면 몇 월 며칠 날 잡아야 돼요?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다시 1월 14일까지 기다리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혁, 6월절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기록된 대로 제사를 그대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된 백성들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온 음식을 정결하게 된 상황에서 먹어야 되는데 정결하지 않은 채 먹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유월절 예식에 깊이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들이 무지해서 정결하지 않은 가운데 유월절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이 유월절의 은혜에 참여하고 종교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과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종교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말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며칠간? 14일간. 무교절 7일, 그 이후에 또다시 절기 7일 지나면서 이 14일 동안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 이후에 이 기쁨을 예루살렘에서 단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는데 이 제사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큰 기쁨을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대단합니다. 여기서 딱 멈춰버리지 않아요. 고삐를 탁 틀어주더니 그냥 또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주상들과 그리고 산당들을 다 폐기 처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없애고요. 이 유월절과 절기와 그리고 제사가 이번 일도 퍼포먼스로 한번 딱 끝나는 걸 히스기야는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솔로몬 이후 자신이 왕이 된 요 기간 동안 이 절기가 그리고 제사가 제대로 드러지 않았는데 이번 한번 잘 드렸다고 해서 이번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해서 스탑하고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어떻게 해요?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사장나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하고 관련된 사람, 지파들이 있죠.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지파를 반열을 나눠요, 반열을. 여러분, 이 반열을 나눈 것은 처음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24반열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24반열이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군데 여러 성읍에 다 나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낼 때는 그 가까운 근방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만 가서 제사를 집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24반열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1반열, 2반열이 언제 와서 하고 지나가고 나면 3반열 들어오고 4반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을 24반열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히스기야가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을 해놓으니까 뭘 드릴 수 있어요? 제사를 꾸준하게 절기 때마다 드릴 수 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는 또 뭘 해야 돼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랴, 제사 지내랴, 거기다가 먹을 거를 위해서 농사까지 지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 분주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이 레위의 지파들의 먹거리 문제는 누가 다 책임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명령을 했더니 백성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그리고 모든 것들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몰랐던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의 대단한 것은 단순히 유월절 지켰다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날의 그 기초를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일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먹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이 시스템까지 딱 갖춰놓으니까 이제 유월절과 종교개혁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재정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성물의 11조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정말 넉넉히 공급받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참 히스기야가 대단한 건
차고 넘치고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히스기야가 번뜩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 안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라. 왜 방을 만들어라 그랬겠어요? 그 남은 11조의 물건들과 모든 것들을 거기다 어떻게 비축해 두라는 거예요. 제사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기가 1년에 3번 있고 매 주일마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그들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필요를 계속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채워주면 곳간에 채워두고 그것을 또 분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들고 레이지파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 필요를 어떻게 분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까지 시스템 안에 딱 넣어보나 버렸어요. 그러면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큰 시스템이 어떻게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이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히스기야가 잘한 일이에요. 단순히 유월절 하나를 잘 드린 것만이 아니라 유월절 잘 드리는 것은 성경 뒤에도 보면 많이 있어요. 다른 왕들도 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스템,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은 히스기야가 아주 제대로 한 거죠.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기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행하는 일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율법과 계명에 근거해서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이 종교개혁으로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개혁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워 이것이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이 히스기야가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개혁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혁은 제사장 나라를 좀 더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구약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이 제사장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한다는 건 뭐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잘라가지고 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제사장 나라와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퐁당 담겨가지고 녹아내린 거예요. 이 녹아내려서 결국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꽃이 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산상수훈입니다. 유대인들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십계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그 안에 많이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에 주신 그 법의 본질을 놓쳐버리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교육시켜서 빼앗겨버린 마음을 거기다 딱 담아주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난 형식적으로 온 것을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그 모든 어떤 제사, 예식과 이런 것들이 탄탄해 보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간파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개혁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개혁을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개혁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죠. 완성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그 본질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담아 두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녹아내려서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꽃피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 나라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더 풍성해진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단기간이고 1년이라는 효력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는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뛰어넘어서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한날 한나라의 삶을,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다른 데서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산 제사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제사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사 이야기하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 이야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고스란히 담겼으니까 사도들도 이 부분을 이렇게 구약과 연계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도 당시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한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제사장 나라를 뛰어넘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몸소 우리 주님은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끝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소외된 자, 약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계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어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으니 그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는 그 일들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폭풍 치는 가운데 건너가셔서 거라사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광인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시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거 하셨거든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행해 옮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죠, 그렇죠? 편지를 써 보내면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이에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만들어준 법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 밑에 사명자로 둘 수 있지만 먼저 누구에게 허락을 받게 합니까?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와 함께 빌레몬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이제 로마 제국이 너에게 주었던 주인이라는 자리로, 시선으로 오네시모를 종으로 보지 말기를 바란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 좋겠다. 그 편지를 쓴 거죠. 근데 빌레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예스 하고 받아들이고 오네시모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종의 신분으로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서 바울을 도와 헌신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개혁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개혁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삶, 변화되어지는 삶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것으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혁되고 개혁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아가면 절기도 바로 세워지는 거고 돌아가면 제사장날의 기틀도 다시 세워지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 나라의 제도를 세팅하고 제사장과 제단을 다시 정비하고 남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 백성이기에 유월절과 이 종교개혁에 다 참여해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이것을 개혁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자기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써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었을 때에 행복한 이야기만 주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시되 성경을 대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되는 길로 갔을 때에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한 모습들, 죄된 것들, 달라져야 될 부분들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대하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쑥쑥 어떻게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러나게 되면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덮어요. 덮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찔러 쪼개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야 되겠구나. 개혁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일들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인 성령께서 말씀인 성령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찔러서 후벼올 때에 그리고 그렇게 아픔이 올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평안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무런 이야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프죠.
변화되려면 아프죠. 근데 아픈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한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찔러서 지금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혁되고 변화되어지는 내 의지는 무너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파하셔야 돼요. 아파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추지 말고 들춰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아픔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달라지기를 바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아픔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고 저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혁의 의지는 나 혼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만의 개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개인의 개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동의를 얻어서 함께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개인의 개혁을 이야기도 하지만 현흥교회 전체가 이 일에 동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혁되고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개혁의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함께 동의가 되고 함께 헌신이 일어나야 우리 현흥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 숫자가 많아져서 좋은 교회, 건물이 잘 지어져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정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의 의지, 변화의 의지를 함께 가져서 우리 현흥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해질 수 있게